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보낸 이 편지로서 고린도 사회는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성적으로 너무 문란한 곳이기도 했고요. 또 많은 다툼이 있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빈부격차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로 인한 문제를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 교리를 주로 다루고 있는 예를 들면 로마서를 할지 갈라디아서 같은 성경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의 문제, 그러니까 이 목양과 관련된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같은 성경도 있지만 고린도서는 신자의 일상생활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을 비롯해서 많은 빈부격차 또 사회적 갈등들이 많은 사회입니다. 이곳을 살아가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린도서는 굉장히 잘 보여주며 구체적으로 또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은 1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바울은 고린도서에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이 가치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때때로 엄청 교만해질 수도 있고 엄청 좌절에 빠질 수도 있고요. 혹은 엄청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겠죠. 나의 정체성, 나의 가치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은 문제가 많고 사실은 심지어 자신을 향해서도 많은 오해와 비방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먼저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이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수신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참 세속화되어진 도시이지만,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고린도 사람이 되자, 이런 표현은 고린도인처럼 되자, 이 말은 사실은 방탕한 생활을 살자, 이것과 동의어가 될 정도로 고린도는 아주 가장 극치의 세속적인 곳이었는데요. 이런 세속적인 고린도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출발이 중요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고 여러 가지 비방과 오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투성이지만 그들은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먼저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 출발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요. 자, 사실 이렇게 첫 출발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고린도인들의 모습만 보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호하는 지도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당파가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었고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신뢰하지 않았고 폄하하고 있었고요.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으로 그의 사도성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의 인격과 그의 사역의 정직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먼저 사도성을 천명하고 또 그런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언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겠다는 것이고, 고린도 신자들이 어떻게 내 눈에 보이는지에 상관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육하겠다는 엄숙한 결단과 이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선포하는 것이 1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절의 내용 중에는요, 교회가 무엇하는 것이냐에 대한 부가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고 나서는 곧 하고 설명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교회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미 거룩해졌고 이건 칭의라고 하죠. 온전히 거룩해 가는 것,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거룩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홀로는 싸울 수 없지만 서로 격려하여서 거룩해지기 위함입니다. 교회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교회 아무리 역동적으로 뭔가 일을 하고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건축을 하기도 하고 선교지에 큰 센터를 짓기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친목 모임이고 그것은 구제 모임이고 그것은 NGO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을 추구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몸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여러분,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교회라고 부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 자체가 기도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만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고, 또 교회는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의 열기가 사라져 간다고 하면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해 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만 임할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평화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견고하게 되어,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니라. 자, 이제 바울은 고린도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먼저 감사의 제목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정말 산적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빨리 해결해야만 되는 문제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먼저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해서 항상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감사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고린도 성도들이 받은 은혜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그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이 풍족한 것입니다. 언병과 지식이 고린도 교회에 풍부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변, 원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로고스란 진리에 관한 설교, 가르침 등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 진리에 관한 설교와 가르침이 아주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선포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로고스가 충만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진리에 관한 그 학식과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진리의 설교가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요, 그것에 대한 이해와 학식이 이제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언병과 지식이 왜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이 그들 가운데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막 깊은 설교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흔들릴 수 없는, 여러분, 이 변증학이라는 게 있죠. 기독교에서도 이게 이런 것은 논쟁을 통해서 자라게 되고요, 이렇게 학술적인 이런 이제 토론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데, 이들 가운데는 이 기독교 변증에 대해서 너무 견고하게 갖추어져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것 때문에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념이, 이 신앙이 견고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사모함이 또 더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중요한 것은 지식이 또 여러분 열망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서 간절한 열망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마지막 표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순간에 재림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매 순간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이 경험되어지는데요, 이걸 사모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그전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포하고 또 그들에게 있는 은병과 지식으로 인하여서 감사했는데, 이제 8절 9절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향한 신뢰를 지금 이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감사했지만 이제 그들 보면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어떻게 될까, 얘들 신자 맞아, 이럴 수 있는데요, 그들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눈 맞추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우리의 표대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8절 시작할 때 주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견고히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왜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은 미쁘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분과 교제하게 하셨다고 하면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약함도 아시지만 결국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미쁘심 때문에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믿음이란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눈앞에 보이는 문제거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이런 믿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 바울이 고백했던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가치를 나 자신의 업적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두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내게 맡겨준 사람들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나의 시각, 나의 평가로 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며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그들을 붙잡고 있음을 신뢰하며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 같은 자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견고하신 그 손길 때문에 우리 같은 자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 더더구나 연약한 자들을 향해 나아갈 때 이런 믿음, 이런 감사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영혼을 섬기는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